설날이 지났습니다. 우리 고유의 새해에 우리는 또 한 해에 또 안전과 안녕과 또 잘 될 것을 빌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저주와 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진정한 복이 임하는 그릇으로 다시 한번 깨끗게 되고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 안에 의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이 식사 자리를 빌어서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삶 속에서 더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손을 씻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그냥 위생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그들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위법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사실이 그 바리새인의 레이더망에 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바리새인에 대한 그 위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밥 숟갈을 들기도 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제 지적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어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속 안에는 그 위선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직면을 하신 것이죠. 내면의 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있으면서 겉만 깨끗이 한다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42절 이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무게를 달아서 거기서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율법 성경 말씀에 그렇게 채소회까지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더 율법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행세칙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꼬박꼬박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 종교인으로서의 긍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십니다. 그들이 11조를 그렇게 정확히 지키면서 정작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는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행위에 그들이 만족했지 정작 11조를 드리는 정신, 다른 이웃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에 도취되어 회당이나 또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그것에 마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시체나 그런 무덤을 밟게 되면은 의식상 부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림자라도 그 무덤에 닿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덤에 회를 칠하죠. 표시를 해서 무덤인 그것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에 힘쓰는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근원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율법 교사가 끼어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지키도록 여러 가지 율법의 시행 세칙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또 시대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이 조항을 적용해서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 오경을 해설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용해서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 율법이 그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포로 시대 이후에 바로 이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선민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다. 다시는 이 뼈아픈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더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러한 열심으로
이때 율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구전 율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전 300년부터 주후 800년까지 이런 구전 율법들을 모아서 문서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자신들이 정리한 종교적 시행세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자 그 비판은 곧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이 율법교사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정중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46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율법교사는 괜히 이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추리게 됩니다. 율법교사들은 많은 율법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 위에, 삶 위에 그것을 멍해처럼 지웠던 것입니다. 율법의 멍해였죠. 정작 자신들도 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무겁게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정죄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지식의 열쇠를 천국문을 여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그것으로 막았던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슈파팀인데요. 법도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서로 기록된 이 모세오경 토라에는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개라고 유대인들은 정리합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확히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한 예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2000걸음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불 피는 것도 금지였죠. 당연히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샤밧이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요리를 다 마무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에서는 자동차도 이게 엔진열로 굴러가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리모컨 누르는 것도 이들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유대인 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좀 가달라고. 갔더니만 에어컨을 미리 맞춰놓지 못해서 에어컨을 좀 켜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켜주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아파도 그 약병을 여는 것, 그것도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된 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율법에 멍해를 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의 짐, 인생의 짐, 그리고 특히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율법 학자에게 화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일반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는지 그것을 직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배고파서 잘라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정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치시죠. 그 병 고치신 행위를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멍에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나 큰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하거나 또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율법 교사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은 지식의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의 열쇠로 이 하늘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만 만들어 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열쇠, 그것은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사랑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열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문제로 실시간 예배가 제대로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쉽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속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나 저의 아내나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또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더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평소와 좀 달리 예배를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보여준 그 어떤 예배 동영상도 참고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인사말 없이 그냥 바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배를 하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예배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끝났고 아내나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예배 시간에 본문을 묵상하고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했던 묵상이 바로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묵상을 이제 하고서 나눔의 시간이 됐는데 나눔이 아니라 언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동안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언쟁으로 한 20분 정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묵상 나눔을 하고 또 계속해서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는데 그럴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창이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보여서 그냥 간단히 찬양 하나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예배는 하던 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묵상한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식의 열쇠라는 그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가장 그 왔다 갔다 불안해했던 그 유창희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얘가 실망하진 않았을까? 얘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창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유창희는 쿨하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내가 잘했다고 그렇게 내 입장에서 그런 말들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아내가 제안해 준 것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하고 저가 원래 생각했던 것대로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을 시작하는데, 참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원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두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는 그렇게 화해와 감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월 초부터 지금 7주 동안 이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그렇게 더 새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몇 주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는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세우고 형성해 왔던 가치관과 규칙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또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멍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사랑의 열쇠로 하늘문을 열어야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력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의 그 축복을 바라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종교적인 어떠한 관습들, 규칙들, 이것들은 내가 잘 지키고 있지만 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외모를 가꾸고 또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지만 내 내면 안에 있는 탐욕과 위선을 나는 먼저 씻어내고 있는가? 겉은 멀쩡하지만 외식으로 가득한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인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의 열쇠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쇠로 이 세상 구석구석 하늘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